이번 주에는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 읽게 되겠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꼭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전체 흐름을 보는 숲을 본다고 하죠.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게 됩니다. 큰 숲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읽었을 때에 그 본문 안에 해당되는 인물이나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는 거의 가장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도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고요. 모세 이야기를 주로 읽게 될 것인데 모세 이야기 개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관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아주 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 읽는 출애굽기 15장까지 역사에 대해서 큰 숲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여기는 지금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새로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한 70명 정도가 됐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몽땅 들어서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구원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창세기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쫙 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한 43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4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세상 민족 가운데 한 민족, 세상 열방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시킬 메시아라는 한 민족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신정국가, 즉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한 나라가 나라로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민족,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자,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만들기를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땅은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주권입니다. 세 번째 주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오늘 이번 주에 읽게 될 1장부터 23장까지 내용 안에는 이 셋 중에 두 가지가 성취됩니다. 하나는 백성 만들기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주권, 즉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430년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요. 얼마나 크게 만드시는가. 처음 요셉을 통해서 건너갔을 때 70명이었는데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간 숫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넣은 거죠. 430년 동안.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세월아 내어라 그냥 가만히 세월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착실하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이스라엘을 이룰 백성 만들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하신 땅,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단 번성하지 못하도록 백성 만들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엄한 노역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골아떨어져서 자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이 이제 산파를 보내서, 그 당시에는 산파가 있어서 아기들을 받았는데요. 그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두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다 받아내지요. 바로가 화가 나서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죽이려 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 산파들이 말하지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애 받으러 가기 전에 벌써 다 낳았습니다. 이미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세 번째로 쓰는 정책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다 죽이라. 부모 손으로 스스로 자기 아이들을 죽이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부모가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숨겨서 키웠죠. 근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어린 아기 모세를 태워가지고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이제 띄우지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계속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흘러가가지고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의 가장 핵심 부인 궁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장차 이 애굽의 뒤를 이을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그렇게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게 되죠.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학문 덕분에 바로하고 마주서서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고요. 동시에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굽 학문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그 요게벳을 유모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엄마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키우면 젖만 먹이고 밥만 줬겠습니까? 히브리 백성인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엄마가 잘 가르쳤던 겁니다.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이죠.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애굽의 학문을 정통적으로 다 섭렵을 하는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역하면서 채찍질 당하고 억울하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이 일이 탄로가 나서 결국은 모세는 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옮겨간 곳이 미디안 광야고요. 거기서 옮겨갈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간을 더 살게 됩니다.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드디어 80세가 됩니다. 굉장히 나이 많은 나이인데 80세의 나이로 이제 호렙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가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를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낼 것이다.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마지막에는 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형 아론과 둘이 함께 팀웍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하고 대결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절정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때 애굽에는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전부 다 곡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자, 이 일로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보냈는데 보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막심한 후회가 됩니다. 저 노동력이 얼마나 큰데 200만 명 그냥 부려먹고 무임금으로 시켜 먹기만 해도 저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이제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특별 병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홍해를 가르니까 실제로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지요. 한중간쯤 왔을 때 애굽의 군사들도 같이 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 불기둥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불기둥이 사라지고 양쪽에 나눠졌던 물이 합쳐지게 되어서 애굽의 그 탁월한 군사, 군병들, 병거들이 전부 이 홍해 강물에 바닷물에 다 수장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입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윗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죠.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 보면 지금 20절, 21절 이런 데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을 계속하게 되고 한 2달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나라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주권의 문제 여기서 해결되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게 된 내용,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출애굽기의 숲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건과 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일 정도 간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충분히 휴식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습니다. 도대체 마라와 엘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라의 선물, 엘림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라는 시험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마라는 시험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은 믿음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별일 없고 잘 되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어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생의 마라가 자꾸 찾아올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게 되고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간발차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찬양했던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바로 이 사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많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까? 그곳에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차 이 열방을 책임질 구원자가 태어날 예수님을 탄생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지금 나중에 몇 년도에는 뭘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는 그런 계획들, 프로젝트 다 계획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마라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파기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하게 다 돼 있는데,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마라를 주셨다면 이건 틀림없이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한다거나 아니면 단지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훈련을 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테스트와 훈련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을 가르치는 그 감독이나 코치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운동선수들의 건강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만큼 뛸 수 있는지, 달릴 수 있는지, 당길 수 있는지,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습니까? 테스트하지요. 테스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트레이닝을 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이제 바로 이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감독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훈련시키니까 선수들 중에서는 히딩크 감독을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그렇지만 히딩크 감독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고 훈련받았던 선수들은 나중에 실력이 아주 급성장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선수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절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소풍 갈 때 보면요,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짝꿍끼리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게 하죠. 손을 넣고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면 얘들은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손을 잡게 하고 하나 둘 또 외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선생님 줄을 따라서 선생님들이 또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요. 가만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딱 잡아주실 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지. 나에게 자유를 다 줘버리는 순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 있고 그리고 벌써 타락한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것을 꼭 주십니다. 마라를 통해서 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마라에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 자는 우리에게 참 시험이고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가도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과거에 게을렀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다시금 노력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쓴 잔 마라는 그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내버려뒀더니 그냥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데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이 겸손함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말하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로 건강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오히려 나가서 더 타락을 하는 겁니다. 더 마음껏.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시는 건강의 마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라는 시험, 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욕망을 따라 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고 마라를 통해서 당신을 의지하고 주목하게 하시고 또 당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결론은 단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의 결론은 단물입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썬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썬물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쓴물 같은 거는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마라의 쓴물을 자꾸 음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 마라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쓴물, 즉 마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라야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필요 없고 울릉도의 향나무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라야 한다. 근데 그 나무가 뭐냐? 그건 십자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야, 이거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쓴 마라를 너무 맛을 자주 보잖아요. 한 번쯤 맛보는 것은 한 번 참고 넘기겠는데 자주 찾아오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마라가 여기저기 도처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마라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이 든든할 줄 믿었는데 그 남자하고 살면서 보니까 그 남자가 내 인생에 가장 고통을 주는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저렇게 예쁜 우리 청년들, 이런 청년들 어릴 때 정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 자식들을 보면서 와, 정말 얘들이 나의 꿈이고 나의 희망이다. 내 희망은 너희들이야. 그렇게 하고 예쁘게 잘 키웠는데 20살 딱 넘기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라가 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마라는 도처에 깔려 있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마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성공의 가두를 달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 죽을 맛이야. 제 조카를 하나 보니까요.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삼성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1년 딱 하더니 사표 내고 나오고 싶대요. 도저히 못하겠대요. 삼성이 너무 힘들대. 봉급은 많이 주는데 사람을 너무 학대한대. 그러니까 무슨 간부 회의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출근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밤 11시에 소집을 시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새벽 1시, 2시예요. 그럼 택시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택시비가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웬만큼 좀 다니다가 사표 내고 그냥 독립해서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 취직 못한 친구들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취직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에게 마라가 있고요. 취직한 사람은 한 대로 또 그 직장 안에 마라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저기 도처에 이 마라의 쓴잔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무로도 안 된답니다. 딱 한 가지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성경학자의 해석을 따르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이 마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던지라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와서 남편 얼굴에다가 집어 던진다 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은 마라를 겪고 있는 내 마음의 십자가를 던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마라의 핵심부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라에 쓴 짐들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얼굴은 항상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무거운 마라의 짐을 들고 오늘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던져. 네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마음 중심부에 이 십자가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모든 쓴물들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마라의 침을 붙들고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던짐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가 단물되는 변화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가 단물되는 변화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아무한테나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쓴물이 단물로 그냥 자동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우리가 이 쓴물을 마시게 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그런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만약 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우리도 지금 뭐 질병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질병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의사들이 다 감당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대는 뭐 지금만큼은 병이 안 많았는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굳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 질병, 별별 병들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와, 정말 저 병에는 안 걸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누가 고생하는 걸 한번 봤으면 또 내가 한번 그런 걸 겪어봤으면 그 병만큼은 절대 걸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받은 그 질병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을 또 뒤집어서 그럼 다른 병 주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조금만 자유를 주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제 이런 그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변화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 기도에 잘 나오셔가지고 잘 듣는 분들을 보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신앙적인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언제 등록했느냐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굉장히 신앙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역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힘을 공급받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변화와 치료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 자꾸 말씀을 놔버립니다.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평소에는 그 말씀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 참 좋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데 막상 마라의 현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놔버립니다. 그 말씀을 놔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자꾸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치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라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7절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물샘이 12개나 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히 쉬고 그리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길에는 그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엘림을 마련해 두십니다. 그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허리띠 풀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리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마라와 엘림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마라와 엘림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그 마라의 고통과 엘림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틀림없이 마라와 엘림이 교차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마라건 엘림이건 간에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맞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시험에서 이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더 성장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의 현장에서 마라의 쓴물 맛을 음미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마라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로의 엘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마음껏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쉰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이제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라와 엘림에 교차되는 인생길에서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과 엘림의 위로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